들리세요? 예, 예, 예. 예.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예.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9개월 만이죠. 예. 겨울 끝 무렵에 함께 했었는데, 9개월 뒤에 겨울이 시작될 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다들 무사하셨죠? 예. 무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초등부 교사 교육 시간인데, 저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론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한 교사 교육 시간에는 구체적인 강론으로 분반 사례 발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며 또 저희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신앙을 넣어주고 가르쳐주고 세우는 그 일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도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구원도 받고 교회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처럼 마련된 교학교 교사교육 기간입니다. 주어진 말씀들을 꼬박꼬박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받은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정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시편 116편 찾겠습니다. 116편. (116편에서) 가장 밑줄이나 형광펜이나 색연필이 쳐져 있는 구절은 몇 절이신가요? 마스크 때문에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12절이죠, 그렇죠? 예, 12절. 자, 이 12절은 암송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인지를 이렇게 의심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자, 암송하는 마음으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이 구절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암송하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찡한 마음이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좀 잘 안 될 때, 그때 이 구절이 암송되면 좀 찡합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일들로 이렇게 좀 삶이 쫓길 때, 그때 이 구절이 암송되면 이렇게 찡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좀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왠지 나약해져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이 구절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 나를 향한 안타까움 또는 주님께 대한 죄송함 때문에 마음이 찡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더 감사가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항상 되짚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구절을 자주 암송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간증이 담긴 우리 각자의 암송이라고나 할까요? 예.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제목은 나의 일요일입니다. 나의 일요일. 제목은 나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단 우리는 일주일을 말할 때
보통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일주일을 말할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일요일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후로 일요일은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일요일은 휴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휴일, 그리고 취미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금쪽 같은 시간, 달콤한 시간, 그렇게 나의 일요일은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일요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었습니다. 나의 휴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되었죠. 일요일은. 이제 일요일은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면서 가장 설레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의욕적인 날로 변했죠. 동시에 가장 수고스러운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영혼의 쉼을 만끽하는 날이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어떤 그 특별한 힘과 지혜를 충전받는 날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온 몸과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이제 나의 일요일은 말씀의 집으로 가는 날로 바뀌었고 그날은 가장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일요일은, 우리에게 일요일은 그런 날로 바뀌었죠. 이제야 일요일이 글쎄요, 진짜 휴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이 충전을 받는 진짜 휴일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었던 그 휴일이 내 인생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일요일은 나에게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날만큼은, 내가 이날만큼은 시간과 체력, 재능과 물질을 최선을 다해 오로지 한 곳, 교회 한 곳으로 집중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은 거룩한 주일로 변해갔습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이 기꺼이 교회 쪽으로 구별이 되니까 이거 진짜 거룩한 주일 아닙니까? 구별된 주일. 일요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원래대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로. 그리고 우린 세상 안에서의 하루였던 이 일요일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일요일로 싹 바뀌었습니다. 휴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우린 언제부턴가 주일날 교회당에 가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봉사 때문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왠지 일찍 가고 싶어졌어요. 교회를.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처럼, 연인을 만나러 가는 날처럼,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처럼 말이죠. 때로는 소풍 가는 날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장소로 가는 것처럼 참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은 즐겁게 서두르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을 위해서 예비된 옷과 가방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보고 싶고 존경스러운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러 가는 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신경 써서 준비해 놓은 옷가지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옷이 따로 있고 주일 옷이 따로 있는.
그러면서 옷을 사든 신발을 사든 뭐 물건 하나하나를 살 때마다 이거 교회 갈 때 가져가도 되나? 입고 가도 되나? 신고 가도 되나? 이거 입고 가면 문제 안 되겠지? 그렇게 주일이 된 일요일은 우리의 구매의 기준, 쇼핑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처음에 교회당에 갈 때 너무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갔어요. 20대인데 슬리퍼에 반바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부턴 알아서 구두와 면바지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 어떨 때는 토요일에도 교회당에 와서 봉사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뭐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날이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 여파가 내일 주일까지도 내 몸에 미칠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일 주일엔 더 교회를 잘 가고 싶어져요. 가면 왠지 하나님 앞에 그 떳떳할 것 같고 하나님 왠지 더 칭찬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더 달게 들릴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좋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토요일이 파김치가 될수록. 무엇보다 그런 내가 약간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부지런히 가고 싶어지죠. 예. 일요일은 그렇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뛰어넘는 주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경우엔 토요일 밤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 이렇게 교회로 서둘러서 와야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새벽까지 준비하다가 잠이 든 거겠죠. 그런데 그게 단 한 번도 불만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더 도와달라는 기도로 아침을 분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은 기도하는 주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늦은 새벽까지 TV나 영화를 보다가 일요일 점심쯤이 돼서야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 이젠 그랬던 내 자신을 이해 못합니다. 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랬냐? 답을 압니다. 구원 못 받아서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교회를 알게 되면서 일요일은 결코 절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1년 52주, 52번의 일요일이 나머지 313일의 평일을 합한 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일주일을 위해 일요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위해 일주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일요일은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 주일을 위해 일주일이 참 바쁩니다. 내가 왜 평일에 바쁠까? 주일을 위해 바쁘죠. 일요일을 무사히, 일요일을 잘 보람되게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일주일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일요일은 내 삶의 거대한 부분이 되었어요. 달력에 숫자는 1부터 30, 31까지 다 쳐져 있는데 숫자의 크기를 바꿔보라 그러면 우린 다 일요일에 있는 숫자들을 대문짝만하게 쓸 겁니다. 비중이 완전 달라졌어요. 나를 여기는 마음이, 그 날, 일요일이란 나를 여기는 마음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은 정말 거대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주일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부를 때 당신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해요? 저는 이번 주일에요. 이런 식으로 누가 일요일을 말해도 난 주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에게 비꼬듯 말합니다. 야, 너 이제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었구나.
너 이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네. 어머, 예수쟁이 다 됐네.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랬고, 예전엔 일요일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닙니다. 일요일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일요일은 휴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음이 선언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과 구원이 내 인생을 확 바꾸어 놨는데 일요일을 휴일에서 주일로 바꿔놨어요. 날들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제 일요일 하루만큼은 충분히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 이번 주일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그런데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내 인생과 신앙생활에 큰 것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들이닥친 거예요. 신앙 인생 중에 처음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내 신앙과 거대한 교회를 뒤흔들 수 있구나. 전도 집회 때에만 공감하던 그 온역의 시대가 이렇게 바짝 다가왔구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그 시나리오에만 익숙했던 우리들에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주일 신앙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바이러스가 주일도 공격하네? 다행히 잠깐 몇 주만 그럴 거라는 생각에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 기도하기로 했죠, 우리는. 그런데 9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 끝 무렵에 시작됐던 코로나가 또다시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까지 진행형이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기대했던 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년에 기대했던 봄, 여름, 가을은 그냥 코로나에 덮여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계절만 덮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일상들도 덮어버렸는데 우리의 거대한 일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전국교사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춘계, 추계, 학예 수양회. 무엇보다 나의 주의를 덮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더 가슴 아픈 건 우리 아이들의 교회학교를 덮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1년 가까이를 말이죠. 주일마다 정적이 흐르는 교회학교 교실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뭔가가 오랫동안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는 자연스러웠던 우리의 주일학교를 크게 상실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분명 혼돈과 상실의 기간이긴 했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단의 교회들과는 다른 그 어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잖아요. 교회당에 모여서 하는 주일 예배가 그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당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짧은 말씀 뒤 충분한 찬양 시간과 충분한 통성기도 시간과 자극적인 치유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줄고 그 파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흔히 말하는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단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들과 같은 행사 중심의 주일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주일입니다. 말씀 중심의 주일. 우리 교회에서 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중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웠던 그 형태가 이제는 각 가정에서 가족 단위 또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여서 듣다가 각자가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건 말씀 듣는 장소가 바뀐 것뿐이지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이나 분량은 예전과 동일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주일 예배라는 근간은 여전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공급되었죠. 구역모임, 조모임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과 다름없는 말씀 중심의 튼튼한 교회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튼튼함에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중심의 주일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전과 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주일에 교회당을 오고 가는 과정도 사실 진지한 신앙생활이었어요. 말씀 시간 전후로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그 짧은 교제와 의논들도 중요한 신앙의 일부였거든요.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나누는 것도 신앙이었고 식사 후에는 각종 교제와 봉사는 실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는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일날 그 일상의 예배에서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전심을 다하는 주일 예배 쪽으로 우리의 행동을 모았는데 그 주일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진 일요일, 멈춰진 나의 주일.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이런저런 부서 모임에서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참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도 온라인 교제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온라인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온라인 교제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온라인 학예 수양에도 한바탕 했고 온라인 축야 수양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내 마음 어느 한 곳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 건조해져 버린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멈춰져 버린 시계 같은 느낌? 길어진 코로나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런 걸까? 그런 거라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달라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 신앙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일에 교회당 올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주일에 교회당에 올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었거든요. 우린 예전처럼 교회당에 와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지 않는 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교회당에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정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귀한 말씀들이 많았고 다양한 봉사가 있었고 풍성한 교제들이 있었고 끝없는 의논과 모임들, 교회에만 오면, 교회당에만 오면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당에만 오면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 신앙의 핵심인 교회당에 자유롭게 올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말씀은 온라인을 통해서 꼬박꼬박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인 주님과의 관계에는 우리 개개인은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꼬박꼬박 공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봉사와 교제가 탁 축소되면서 중단되면서 이 말씀에서 얻은 교훈, 그 말씀에서 얻은 그 힘, 이걸 교회를 향해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무대,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힘을 얻고 교훈도 얻고 감동도 얻었는데 쏟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얻으면 뭐하나, 쓸 수가 없는데 없잖아, 이런 회의감도 찾아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린 그렇게 주일에 주님을 향해 마음껏 힘을 쏟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근육을 쓰다가 안 쓰면 근육이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혹은 몸이 아파서 침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 빠지죠. 혹시 우리의 주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지혜롭게 하자면 기존의 주일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앙 활동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 좀 힘껏 드릴 수 있는 뭔가를 고안해내야 됩니다. 살궁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육을 살려내고 유지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근육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사실 발빠르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코로나가 곧 끝날 줄 알았거든요. 3주만 버티자, 한 달만 버티자, 2달만 버티자. 그런데 9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주일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근육은 생각보다 많이 풀어졌고 많이 물렁해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의 나의 주일은 어떠한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주일은 어떠한가?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일요일은 예전과 같은 주일인가? 아니면 그 옛날의 일요일과 같은가? 여전히 주일로서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서 다시 휴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우리에겐 충격적입니다. 야, 주일이 어쩌다가 휴일이 될 수도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코로나 한 방으로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일요일은 휴일인가? 아니면 주일인가? 나의 일요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주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휴일인가? 나의 일요일은 주님께 드리는 주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는 휴일인가? 혹시 코로나를 이유로 나의 일요일은 주일이 되지 못하고 휴일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코로나가요, 주일을 휴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 휴일로 되어가는 현상이 내 삶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차피 교회당 가기 어렵다면 그냥 좀 더 생업에 신경을 쓸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주일은 그렇게 보내도 되는 거라고 배우진 않았잖아요. 사실 주일은 사생결단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예배란 어떤 높은 대상에게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완전히 꾸벅하는 거죠. 하도 높아서. 마치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삶을.
그럼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까 드리라,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예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저 예배하자라고 말하기보다 예배드리자 이런 표현이 더 친숙합니다. 예배드리자. 즉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주세요가 아니고 드리겠습니다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는 우리의 일요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요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일요일을 어디다 주고 있지? 주님께 드리나? 아니면 나한테 주고 있나? 그거에 따라 주일이, 나의 일요일이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예배지.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했습니다. 다. 모든 생활이 전부 예배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생활의 일부가 드리던 주일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요일로 돌아가거나 혹은 덜 드려도 되는 주일로 바뀌었다면 그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일요일 전부가 주일 예배를 초점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일만 예배하냐?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인데, 예배 드리는 삶인데 주일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교회 일정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그냥 예배의 일부이지 예배의 상징이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주일 예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끼리는 안 사용합니다. 대외적으로 사용하죠. 왜? 그게 이제 통용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다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요즘엔, 그래. 주일 예배가 중요하겠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겠다. 예전같이 주일에 이렇게 아침부터 교회당에 와가지고 모여서 분주하게 봉사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활동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일을 이상하게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혹은 심한 경우엔 불신자들의 일요일처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은근히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 맞춰서 인터넷으로 주일 말씀 챙겨 듣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딱히 할 봉사나 교제가 없다 보니까 가족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일정들을 위해 그 이후 시간을 보내더라라는 얘기예요. 더 문제는 말씀을 꼭 그 시간에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인터넷인데 뭐. 녹화되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에 4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땡겨다가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에 맞춰서. 내 편리에 맞춰서 말씀을 땡겨다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각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도요, 동일한 시간대에 접속해서 들으면 성도들 간에 시간적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시간적 공감대.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간적 공감대 없이 개인적인 시간에 듣다 보니까 말씀은 다 들었으나 그 마음에 새겨지는 정도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장소의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장소가 가족 여행 장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나름의 활동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들었다예요. 나도 들었다. 나도 함께했다. 극단적인 예로 펜션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쳐요. 극단적인 예로 펜션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쳐요. 그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의 뜨거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물음표 투성입니다. 심할 경우엔 해야 할 숙제 얼른 뚝딱 해놓고 밖에 나가서 놀려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생활이냐? 듣기 생활이지. 우리가 주일 말씀이 숙제는 아니잖아요. 살려고 듣는 거지. 살아야 하니까 듣는 거죠. 자, 멀리서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은 자기 집을 향해서는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는 상당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누군가 말해요. 자,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망원경을 봐라, 이렇게. 그들이 어디로 빠르고 어디로 느린가를 봐라. 자기 집을 향해서는 더디나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분주하다면 예배자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학계 선지자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들의 예배 정신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고 그들의 삶은 예배의 형식적 흔적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기 집에 되게 빨랐어요. 자기 일에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에 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일정을 자기 일정보다 앞세우지 않고 자기 일정의 사이와 사이에 넣어버리는, 어쩌면 코로나 시대 예배 정신이 흐트러지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집, 교회 일에는 주춤하면서도 자기 집에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그렇게 위험한 녀석이에요. 교회 일에 소홀히 하면서 자기 일에는 분주할 수 있다. 특히 주일에 말이죠. 주일에. 우린 무엇에 분주하고 어디에 빨라야 할까요? 네. 주일 신앙에 분주해야 되고 주님의 일에 빨라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요즘의 나의 일요일은 무엇으로 분주하고 어디에 빠른가? 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 시대 나의 일요일은 휴일인가 주일인가?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가? 나의 일요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주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휴일인가? 나의 일요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건 아닌가? 혹시 코로나를 이유로 나의 일요일이 주일이 되지 못하고 휴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이 휴일이 되어가는 현상, 주일의 휴일화 현상, 이렇게도 말해봅니다. 주일의 휴일화 현상? 혹시 이 현상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무엇이 휴일입니까? 할 일을 멈추는 날이 휴일이에요. 할 일을 안 하는 날이 휴일입니다. 또 할 일을 쉬엄쉬엄 해도 그게 휴일이에요.
전심전력의 신앙이 멈춘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그런 날이 휴일입니다. 교사에게 휴일이 뭡니까? 안 가르쳐도 되는 날이 휴일이에요. 풍반 안 해도 되는 날이 곧 휴일인 셈입니다. 정말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나는 요즘 주일에 마음과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일답게 예배하고 있는가? 주일에 나의 마음은 대부분 어디로 가 있는가? 주일에 나의 시간은 대부분 어디로 사용되고 있나? 내가 주일에 나의 체력을 어디에다가 더 비중 있게 쓰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의 현상 중 1번이 자기 사랑이다라고 못 박았어요. 말세의 현상 1번, 자기 사랑.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글쎄요, 불안해서 그럴까요? 어떤 위협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아무튼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이 강해지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 시간을 사랑하고, 자기 체력을 사랑하고, 자기 물질까지를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염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도 교회와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자기 체력 소진하기를 피하고 자기 물질을 제한적으로 교회에 사용합니다. 신앙의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엔 교회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사랑이 커질수록 예배의 삶은 좁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도 나의 일요일이 주일다운 주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좋다. 나의 일요일, 난 이제 이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자면 먼저 마음을 딱 잡아야 할 게 있어요. 마음을 딱 잡아야 되는데, 마음을 딱 잡는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보다 강한 표현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뭔가 우린 이 시점에 마음을 바로잡는, 정신을 좀 차려보는 그런 좀 계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주일의 삶이 이런 식의 삶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교사의 주일이 이런 거여도 된다라는 상상도 안 해봤잖아요. 일단 우리 마음엔 주일이 휴일이 되게 하진 않겠다. 이 분명한 마음이 서야 됩니다. 나는 주일이 휴일이 되게 하진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주일이 절대 휴일이 되면 안 되는 교회학교 교사, 난 초등부 교사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확 새겨 넣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아보고 그 일을 위해서 동료 선생님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준비하는 일로 우리의 주일은 다시 아주 분주하고 아주 바빠져야 돼요. 그게 정상주일이에요. 그게 정상주일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아이들에게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냐? 우린 아이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빚진 자.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라라는 고백이 뭘 끌어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마음 때문에? 내가 빚진 자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빚졌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그는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책임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상당히 엄숙하고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은 또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다음 세대에도 전달돼야 됩니다. 옆으로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되겠지만 아래로는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가 이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건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학교가 그 일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는 건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말해줘요. 우리 역시 교회학교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내가 사실은 빚진 자라. 어떤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그 책임감 같은 것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은 속으로 분반 아이 보면 야, 내가 너만 보면 빚진 자 같아. 이런 마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교회와 교제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되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빚진 자의 책임감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게 되면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게든 책임을 좀 다하고 싶은 이 좋은 마음이 꽤나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코로나여도 여전히 빚진 자인데, 아, 내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난 무조건 빚진 자인데, 아, 빚진 자인데. 뭔가를 안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일요일이 주일다운 주일이 되게 하려면 또 어떤 마음을 되찾아야 할까? 열정입니다. 열정.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교사로서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린 영혼에 대한 기쁨에서 나와요. 어린 영혼에 대한 기쁨. 자, 기쁨에서 열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아이들을 향한 열정도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이 생길 수 있지? 기뻐지면 생깁니다. 기뻐지면. 그 열정은 곧 힘이잖아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13장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참 열정적이네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지금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자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아예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보화에 대한 기쁨이 열정적인 수고와 과감한 희생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저 영혼 나랑 같이 살고 싶다. 저 영혼 나랑 같이 살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기뻐하셔서 열정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야, 나에 대한 기쁨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 열정을 만들어냈구나. 자신을 다 드리면서까지 말이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기서 44절에서 이 보화. 우리들에겐 어린 영혼들이 보화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보화예요. 보화 같은 아이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이, 저는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교사 교육 받고 교사가 되어서 분반 교사가 되면 그 희한하게 아이 기뻐하더라고요. 교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이를 보화처럼 여기게 하는 눈빛과 마음,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교사의 가장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이것을 넣어주시잖아요. 교사는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인 수고를 그냥 합니다. 불평불만 없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냥 해요. 왜? 그게 열정적인 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마지못한 수고는 입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열정적인 수고는 웃으면서 하는 수고예요. 자기 소유를 몽땅 지불합니다. 자기 시간 지불해요. 자기 체력 지불합니다. 자기 재능 지불해요. 그리고 그냥 아예 아이들이 모여있는 분반 자체를 그냥 그 분반이라는 밭을 그냥 다 사버립니다. 너들 내가 다 살게. 얼마나 기쁜지. 만일 우리들에게 어린 영혼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 없다면 순수한 열정도 안 나올 겁니다. 교사 오래 못하겠죠. 그냥 버티다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영혼들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잖아요. 나에겐 지금 어린 영혼들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연초에 비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연초와 지금의 열정의 차이를 말해줄 거예요. 영혼에 대한 순수한 기쁨의 정도가 열정의 정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기쁨은 열정으로, 열정은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각자 있는 그 분반 수첩 혹은 분반 사진, 그럼 이제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봐서 보니까 어느 아이 하나 기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너무 야무져서 기쁘고, 어떤 아이는 참 암송을 열심히 해서 기쁘고, 어느 아이는 진짜 말 안 들어서 기뻐요. 야, 이 개구장이. 그래서 그저 이 아이들이 우리 분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됩니다. 그 순수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뭘 만들어내냐? 하고 싶게 만들어내요. 열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을. 어떤 선생님이 그럽니다. 그래, 맞아. 난 아무리 우리 분반 아이들 사진 봐도 기쁨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내년은 휴직이야. 이런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연초에 아이들을 교실에서 맞이했을 때의 그 무조건적인 그 순수한 기쁨, 그 기쁨을 되돌려 주세요. 다시 생겨나게 도와주세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는 늘 부름받은 일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쟁기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꾼은 쟁기 잡은 사람입니다. 쟁기 잡으면 할 일이 일하는 거니까. 특히 2020년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들, 일꾼들은 코로나라는 시대적 역풍을 어떻게든 뚫고 나아가야만 하는 어떤 그 용사 같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나 교사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좀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부름받은 것은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은 거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참 특별한 겁니다.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곤란한 시기에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사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해진 시대예요. 만약 교사가 없다면 교육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교사 없는 교육 보셨습니까? 교사가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곧 2세대 신앙교육에 큰 공백과 혼란이 생길 거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교사로서 정말 더 버텨주셔야 돼요. 정말 더 버텨주셔야 됩니다. 자리를 그냥 탁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걱정거리는 늘잖아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걱정거리는 늡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쟁기 잡고 봉사를 하다가도 걱정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봅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나도 참 이게 어렵겠는데 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참 힘들다. 걱정돼서 뒤돌아보면 그 일이 자꾸 보이지 해야 할 일이 보이진 않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돌아본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됩니까? 뒤돌아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 버리고 그 일 따라갈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쟁기를 쥐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뒷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겠구나. 그러니까 쟁기만큼은 놓지 말자. 쟁기만큼은 놓지 말자. 어쩌다 돌아볼 수는 있죠. 근데 계속 돌아보지는 마세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또 앞을 보는 겁니다. 왜? 쟁기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돌아보면 놓든지. 근데 안 놓을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안 놓을 거잖아요. 놓을까 말까 고민될 때 그냥 암송을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묵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뭘 먼저 하면 될까? 내가 지금 쟁기를 잡고 있는데 뭘 먼저 하면 될까? 쟁기 잡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다 보면 많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마지막 때 징조죠. 그럼 그때 주님을 위해 수고하던 믿음, 교회를 위해 애쓰던 믿음, 그런 신앙 믿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이 남아 있겠느냐라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봉사는 몰라도 어린 영혼들의 신앙을 돕고 교육하는 이 교사 봉사는 자기 신앙이나 자기 믿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뭘 맡았는지가 충성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의 충성은 분반하는 일이 충성입니다. 어린 영혼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코로나 초반에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문 닫았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요. 뭐 애들 막 웃는 소리, 웃는 소리, 막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선생님을 따라서 참 제자제자하는 그 소리가 참 잘 들리는데 참 듣기 좋더라고요. 사교육기관도 코로나를 뚫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투적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교회학교 때만을 기다리다가는 아이들이 자기 때, 자기 학년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배우고 얼렁뚱땅 다음 학년 올라가 버리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다음 학년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물론 아이들 신앙교육의 최종 책임이야 가정에서 지겠죠.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가정교회가 서울중앙교회라는 큰 교회에게 위탁, 의탁,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협력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서의 어떤 그 물으실 부분이 있다. 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실까? 자, 이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찾겠는데 지금 13장 펴셨죠? 좀 쭉 아래 내려가면 52절입니다.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번 탁 읽고 아하 바로 이해하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려 볼게요. 쉬운 성경 번역본.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탁 나오는데 서기관은 일단 율법학자잖아요. 율법학자.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율법학자이자 이게 이제 서기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그 성경에 익숙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자, 여기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그러니까 하늘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이러이러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가 다 뭐가 돼요? 제자가 되죠. 주님의 제자. 예, 구원을 받자마자 신분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좋은 제자, 나쁜 제자 그 뒤이고 일단 신분이 제자예요.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이면서 여기서처럼 천국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 아, 천국의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구나. 예.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의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제자인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천국의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엔 주님을 더 배워야 돼요. 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 교육이에요. 제자 교육. 제자의 길에 들어섰으면 제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제자 교육을 받은 대로 살면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 제자가. 참 제자가. 제자 교육, 참 제자. 예.
이런 순서죠.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서기관 된 제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서기관 같은 제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은 주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서기관처럼 성경에 능하고 익숙한 제자는 적다란 얘기입니다. 이러면 좀 이제 감이 오시죠? 교회 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많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천국 제자들 중에 서기관 같은 제자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풍성한 곳간에서 부지런히 양식을 꺼내와가지고 부지런히 교회 가족들에게 양식을 탁 꾸준히 제때제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가족들은 튼튼하게 자라겠죠?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힘있게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큰 유익입니까? 천국 제자들 중에 서기관 같은 제자가 많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교회에 큰 유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양식을, 말씀 양식을 잘 나눠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서기관 같은 주님의 제자는 누굴까?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자, 우리 봉사부서 토탈에서 가장 성경과의 접촉 빈도수가 많은 봉사가 어디예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상담팀 아닌가요? 아니요. 교회 학교 교사가 훨씬 더 말씀과의 접촉 빈도가 높습니다. 성인 상담팀은 상담으로 누가 와야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매주 접촉되게 돼 있어요. 공과 말씀과도 접촉되고, 교사원과도 접촉되고, 학령공과와 접촉되고, 또 머릿돌과도 접촉되고, 내 개인적으로 묵상과도 접촉되고, 하여튼 엄청 많이 말씀과 접촉되니까 교회 안에 대표적인 서기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은 1순위가 교회 학교 교사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내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러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나네 이런 그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은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죠? 그렇고 나와 있네. 풍성한 곳간에서, 때로는 구약 창고에서, 때로는 신약 창고에서 매주 부지런히 양식을 내어와가지고 매주 분반 아이들에게 탁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분반교사는 분반이라고 하는 작은 집의 집주인이죠.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창고에서 내어오는 분반교사,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 집주인과 같은 분반교사, 집주인 같은 분반교사는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창고에서 영양분을 알차게 잘 조합해야 돼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꿀조합을 하셔야 된다. 꿀조합. 분반마다 학년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꿀조합은 비율이 다 다를 거예요. 또 분반 안에 남녀 성비에 따라서 이 꿀조합 비율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반 꿀조합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여튼 신구약에서 머릿돌 안에서 그 교상과 말씀에서 쭉 영양분을 이제 이렇게 쫙 조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주는 집주인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매주 성장합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배워가겠죠? 그러면서 매주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슨 생각해야 되지? 선생님이 뭐뭐뭐 생각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지? 선생님 이거 실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하면서 매주 분반해서 다시 또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내는, 구현해내는 사람이 서기관 같은 주님의 제자 분반 교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이런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려주셨는데 너희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청지기구나.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청지기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진실한 청지기의 중요한 자세 하나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 자세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참 복이 있을 거다. 여기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될 건 2경과 3경이죠. 이스라엘 시간 계산인데 이스라엘 시간 계산 1경, 2경, 3경, 4경까지만을 보게 되면 1경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작. 예.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경이면 하루 시작인데 이스라엘 하루 시작은 언제지?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대략 이제 그럼 저녁 몇 시쯤일까? 그렇겠네. 예.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러니까 1경은 오후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넘어가는데 1, 2, 3, 4경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이에요. 그럼 2경은 또 플러스 3하면 됩니다. 9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그럼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럼 4경은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럼 계속 넘어가겠죠, 이렇게? 1경은 오후 6시부터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러니까 주인이 혹시 밤 9시, 늦은 밤이나 3경, 12시부터 새벽 3시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이르러서도 자, 진실한 청지기는요, 이렇습니다. 갑자기 생긴 어떤 부득이한 상황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수고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나 2경에는 일 안 해. 나 3경은 안 돼. 나 자야 돼. 3경에는 안 해. 이러지 않고 어떤 곤란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 2경에든 3경에든 뭘 수고를 해야 된다면 진실한 청지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주인이 본 거예요. 야, 칼퇴근 안 했네? 야, 우와! 얼마나 주인이 칭찬하겠으며 이런 청지기가 받을 복은 참 괜찮겠죠. 우리가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은 어쩌면 2경이거나 3경이에요. 좀 어렵고 곤란한 상황. 좀 버거운 상황. 2경, 3경. 우리에겐 코로나. 이런 버거운 시기에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매주 창고에서 양식을 내어와서 아이들에게 먹인다면 주인이 볼 때 진짜 진실한 청지기예요. 그 교사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아이들이 밥을 며칠 굶으면 손 떨다가 쓰러질 거예요. 애들이 밥을 며칠 굶으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텐데 마찬가지로 초등부 아이들이 몇 주나 몇 달 동안 매주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역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몇 주, 몇 달 연속해서 주의를 굶기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일에서 뭐 심각한 일이 뭐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주 연속해서 애 분반 안 한 적이 어디 있냐. 말씀 안 듣게 한 적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매주 우리 분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내가 정말 잘 조합해서 먹이곤 있나? 매주 공급한다. 그 다음 단계가 매주 영양분을 잘 조합해서 공급해주고 있나? 이게 분반교사가 할 일이잖아요. 분반교사가. 설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듣고 있는 그 공과 말씀이 혹은 1학년과 2학년을 혹은 3학년, 3, 4학년을 다 묶어서 해주는 머릿돌 가정학습이 우리 모든 분반 아이들을 일일이 다 잘 먹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점점 좁혀가잖아요. 1에서 6학년, 1, 2, 3, 4, 5, 6. 그 다음 나예요, 나. 분반. 물론 다시 공과를 복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뤘던 것을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여기서 다뤘던 것을 아이들이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혹은 했는지를 도와주는 영역인 겁니다. 내가 매주 아이들에게 이 영양분을 잘 조합해서 공급하고 있냐. 영양 공급의 불균형은 사실 당장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부족한 영양분 쪽에서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지속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그 결핍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신앙 성장의 어떤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배우지 못한 어떤 그 신앙의 영역은 빈 공간이 아니라 몰래 마귀가 와서 가라지 확 뿌리고 가요. 그럼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뭡니까? 2경이고 3경이에요. 힘겹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더라도 내가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에 있지 않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해야 될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가 2경이든 3경이든 하여튼 곳간에 들어가서 양식을 풍성하게 꺼내와 가지고 알차게 잘 조합해서 어떻게든 한 주 먹여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일요일이 주일다운 주일이 되게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 주일에 시간을 드리는 예배부터 강력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비중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일에 시간을 드리는 예배부터 강력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지난 9개월 동안 작년 이 시기의 9개월과 올해 이 시기의 9개월을 비교해보면 나의 주일에 주님을 위해 사용된 주일 시간 숫자를 한번 천사가 보여준다 그러면 까무라칠 겁니다.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야! 후회 막급이겠죠. 후회 막급. 여러분, 주일에 시간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시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주일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예배와 관련된 시간이 되도록 주일 시간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혹이라도 나중에 오프라인 교회학교가 빨리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버겁지 않습니다. 왜?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일 뿐이지 나의 주일 시간은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에 대한 시간 계획이 세워지면 이젠 그 시간에 맞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솔직히 몸을 계획에 맞추는 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든 9시 공과에 맞춰왔잖아요. 수년을. 예. 하여튼 집에는 딱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우리는 하여튼
교사로서의 시간 계획에서는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딸려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훈련이 이제 잘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 계획에 우리 몸을 이렇게 맞추어서 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아유, 내 힘들다고 입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되게 은혜네. 그러면서 마음이 더 청결해지죠. 감사와 기쁨도 커집니다. 그럼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주일에 말이죠. 흔히들 마음부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지. 그런데 거꾸로도 가능해요. 거꾸로도. 일단 몸을 먼저 움직이게 하고 마음이 그 일을 뒤쫓아가게 만들면 얼마 뒤엔 마음이 몸을 앞서서 좋게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훈련. 그렇죠? 훈련.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시스템에 나를 맞춰 놓으면 나중에 마음의 시스템을 앞서는 더 선한 마음으로 되잖아요. 자, 이런 주일 시간 계획을 세울 때의 좋은 부분은 학년 차원의 계획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주일 시간 계획을 내가 이렇게 정말 주일답게 다시 세울 때 학년 차원의 계획에서 연동되게끔 혼자 세운 계획은 쉽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우리 함께 교제하고 이때 각자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우리 같이 하자고 자, 시편 44편 보십니다. 시편 44편입니다. (44편) 18절입니다. (44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마음, 걸음 이렇게 나오죠? 마음 퇴축, 걸음, 길.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뭔 말입니까? 마음과 걸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걸음은 행동이죠. 자, 마음을 잘 하면 행동도 잘 따라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걸음이라는 행동을 잘 계획대로 지켜나가면은 마음의 퇴축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딱 세우고 내 몸을 우겨서 넣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딱 정돈이 되면서 마음의 퇴축이 막아집니다. 자, 어떤 최근에 어르신의 간증입니다. 어르신의 간증인데 어르신들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못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 있죠.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슬금슬금 못 들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루 중에 그걸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걸 계속 틀어주더래요, 거기서. 그러다가 어느 날 설거지 하시면서 자기도 나도 모르게 트로트가 나오더래요. 마음과 달리 말이죠. 마음과 달리 나도 모르게 트로트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야, 마음에선 생각도 없었는데 몸이 세상을 말하고 있구나. 몸이 세상을 말하고 있구나. 만일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됐든 그냥 내 삶이 찬양에 매일 노출돼 있었더라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무심코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었을 거라 아마. 그러니까 자, 마음도 마음이지만 여러분 행동이 딱 어디에 패턴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심코 나오는 게 신앙이 됩니다. 거기서 또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다행이다. 무심코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건 아니네.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셨는데 참 듣는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어떤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네.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무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무대는 달라졌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하잖아요. 이게 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봉사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일로 찬양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봉사 자체를 못해요. 몇몇 분의 특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밖에 연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생겨요. 연습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연습에 모일 수도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봉사의 기회가 여전하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여전할까? 아이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그대로 있어서. 아이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할 일이 있네. 내가 주일에 할 일이 있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겐 어떤 위기 같은 느낌을 갖게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쩌면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어떻게 보면 보다 나은 새로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분반 수업만 합니까? 사실 줌 분반 수업보다 더 빛나는 건 뭐냐면 줌으로 가정신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줌으로 가정신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모든 아이들 가정신방 다 못합니다. 오프라인 때는요. 지금은 100%가 가능해요. 2번, 3번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아이디로 줌으로 들어가니까, 줌 신방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아이들과의 개인 교제나 개인 상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효과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주일 외에도 별도의 분반 모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분반 아이들이 생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일날 저녁에 줌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줌 생일 파티. 또 고학년에 어떤 아이가 자기 구원생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구원생일이 돌아올 때 구원간증 들어보는 줌교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구원간증 들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때는요, 일단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그거 들어줄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별도의 모임에서 들어봐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언제 또 모였습니까, 아이들과?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2번, 3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민해보면, 이거 완전 기회네, 기회. 정말 아이들과 훨씬 더 밀접해질 수 있는 기회네. 자연스럽게 학부모님과의 교제 기회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우리들에게 새로우면서도 창의적인 신앙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루어졌던 것들도 있잖아요. 아마 오늘부터 그러셨을 텐데, 필리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동일하게 온라인 머리돌 가정학습을 해왔단 말이죠, 올해. 그러다가 이제 분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분반한다는 걸 들었어. 어렵게 이제 부탁을 해왔습니다. 혹시 우리 애들이 똑같이 온라인 머리돌 가정학습인데 혹시 분반도? 참, 그런 접근과 그런 시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5학년에 6명, 5명의 아이들하고 3학년에 1명의 아이들. 코로나가
전 세계 개념으로 이렇게 뭐 국적 가리지 않고 대륙 가리지 않고 시간만 맞으면 분반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분반 교사라면 전 이런 계획도 세울 거예요. 어느 대륙의 어느 나라의 어느 선교사 분이 자녀가 어린데 우리 어떤 지금 아무래도 사도행전 공과니까 이 공과 때 그쪽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쭉 집어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기회가 좋게 잘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오프라인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교제의 확장의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누가 활용하느냐의 차이죠. 자, 그리고 어떤 아이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오프라인 교회학교 때는 절대 교회학교 못 나오는 아이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온라인 교회학교가 되니까 똑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동일하게 교회학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코로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코로나 탓을 할 게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은혜는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주어진 코로나에 대한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에는 당연히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죠. 그러니까 그 너머의 영광도 크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자,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가운데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거친 삼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겁먹지는 맙시다. 한숨부터 쉴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삼림이라도 개척하자. 그런 용기 있는 말을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많이 나눠야 돼요. 자, 선생님들 우리 그렇게 다 좋아요. 삼림 있어. 가득해. 넘으면 또 삼림. 그런데 삼림이니까 개척합시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뒤에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삼림 개척자만이 주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편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에게 넉넉한 재충전의 시간을 주었잖아요. 혹시 이렇게 오래 넘으면서 저는 교사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영혼이 막 이렇게 막 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9개월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더 필요하시나요 혹시? 어떤 재충전이 더 필요하다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정 재충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충전 다 됐으면 코드 빼고 뛰어야죠. 달려야 합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주님께 확 한번 쏟아내면서 신앙 같은 신앙, 제자 같은 제자, 주일 같은 주일, 교사 같은 교사, 분반 같은 분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도 이렇게 교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요, 제 기억에 4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만 기도했어요. 주님, 코로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코로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5월 들어가면서 이거 안 되겠다. 기도를 진짜 제 마음에 다짐하면서 제 마음에 공식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가 코로나 중에도 신앙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코로나 중에도 신앙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정말 주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중에도 신앙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교사로서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할 일을
이 안에서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좀 지혜로운 천국 서기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든 제가 주님께 보답하는 주일 신앙을 제가 반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교회학교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는 학부모님과 잘 교제해 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의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교회학교를 도와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온라인 교회학교에서 학부모가 무엇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를 부모님과 학부모님과 교제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 번.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가득 나 있어요. 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애를 보기만 하면. 예. 그러니까 그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감정 자극하지 말고. 왜냐하면 열이 가득 받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하여튼 학부모님께 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주임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자주 초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임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과의 교제도 괜찮고, 학년 선생님들 전체와 학부모님들과의 자연스러운 교제도 괜찮고, 한 번이 어렵지. 한 두 번, 세 번 하면 이 교제가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구역 모임, 조모임, 줌이 어색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임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과의 온라인 줌에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카톡상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프라인 때는 우리가 학부모님과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 근데 비대면 교육 시대는요,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교제하는 시간이 제법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학부모님께 온라인 교회학교도 교회학교입니다라는 것을 수시로 강조해야 돼요. 어머니 아시죠? 온라인 교회학교도 교회학교예요. 네. 온라인 교회학교도 교회학교라는 걸 아주 그냥 선생님 그만 말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교회학교구나. 그래야 뭘 부탁할 때 좀 들어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질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온라인 교회학교도 교회학교예요. 그러니 등교를 좀 시켜달라고 얘기하죠. 등교를 좀 시켜주십시오. 등교할 때 제때 잘 시켜달라고 좀 부탁을 하십시오. 등교를 좀 제때 잘 시켜주십시오. 기본적인 등교를 이렇게 좀 챙겨달라고, 예를 들어서 좀 세수 좀 하고 등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수 좀 하고. 그리고 내복 말고 좀 옷 좀 입고 등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옷 좀 입고. 그리고 좀 성경과 머릿돌은 좀 가지고 등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좀 필기 도구를 좀 챙기고 등교하게 도와주십시오. 분반 수업하다가 잠깐만요 또 갔다 오지 말고. 자, 그리고 9시 온라인 교회학교 등교가 너무 이르다고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라요. 너무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좀 늦춰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확신을 확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만약 부모님이 9시 너무 빨라요. 그러게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왜 9시 온라인 교회학교 등교인가? 왜 온라인 교회학교 등교는 9시여야만 하는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9시 등교? 이건 사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약간만 수고하면 아이, 학부모, 선생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최적의 시간대입니다. 자, 온라인 시대에 이 9시 등교의 어떤 계획의 출발은 아이들의 입장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11시 주일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11시 말씀 실시간을 보장받으셔야 돼요. 왜? 예전 같은 2부 시간 말씀이 없잖아요. 2부 말씀이 없잖아요. 혼자서 따로 챙겨 듣는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11시 주일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걸 최우선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 11시에 주일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으려면 분반은 10시 40분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10시 40분 정도에는. 그럼 분반 시간을 무료 줌 사용 시간을 계산했을 때 10시부터 11시, 10시부터 10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반은 10시부터 10시 40분.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머릿돌 가정학습은 이래저래 1시간이니까 9시부터 10시가 됩니다. 9시부터 10시. 만일 머릿돌 가정학습 시간을 10시나 11시로 하게 되면 편할 것 같죠? 엉망이 됩니다. 머릿돌 가정학습을 10시나 11시에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 분반은 언제 하실 겁니까? 오후에 선생님의 시간이 돼도 모든 아이들 가정이 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시간이 돼도 그 집이 시간이 안 돼요. 왜? 어디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분반 시간을 다 일치를 본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후 분반 수업 불가능해요. 반만 나오면 되죠. 뭐 그러면 가능합니다. 반만 나오면 되죠.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오전밖에 시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분반 수업은 주일 오전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전에 머릿돌 가정학습 온라인 분반 수업을 다 끝내려면 시작 자체가 9시에 머릿돌 가정학습을 하고 10시에 분반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분 있습니다. 분반을 10시에 하고 머릿돌 가정학습 11시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반을 먼저 하고 머릿돌 가정학습 동영상을 그 뒤에 11시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부모님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이런 계산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클릭해주고 알아서 들어라. 난 주일 말씀 들어야 돼. 뭐 안 챙겨줘요. 혹은 얘야 내가 챙겨줄게. 11시에 같이 듣는데 부모님은 주일 말씀 또 안 들어요. 어느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 하겠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집에 스마트 기기가 여러 대 있는 집안은 많지 않아요. 11시에 부모님 I1, I2 스마트 기기 3대가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어려운 가정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가정도. 그러니까 최적의 계획은 9시부터 10시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 10시부터 10시 40분 분반, 11시부터 실시간 주일 말씀 듣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머릿돌 가정학습을 아침 9시 듣는 게 정말 어렵다면 토요일 저녁에 듣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보통 토요일 오후 4, 5시, 6시 이전엔 이제 다 올라가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만, 근데 제 생각은 주일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 9시에 머릿돌 가정학습을 듣게 하는 게 이 아이 신앙에 좋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신앙에도 좋아요. 일어나서 애 챙겨줘야 되니까. 그렇게 주일을 드리는 신앙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최선이라는 부분이고, 부모님께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 암송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아이 등교하기 전에 암송 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아이가 온라인 교학에서도 아이가 헌금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학년별로 분반별로 헌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헌금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거. 그리고 아이가 머릿돌 가정학습이든 줌 분반 수업이든 아이가 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막 소란하고 막 어수선하고 이 참 어렵게 중요하게 만들어진 신앙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좀 책상이든 분위기든
뭐 이런 것들을,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수시로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야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머릿돌 가정학습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도 좀 지혜롭게 호소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과 말씀을 좀 같이 들어달라. 예를 들어서 같이 들어달라. 예.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공과를 해달라고까지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아이 곁에서 성경 같이 펴고 말씀 듣는 생활은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격주라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 세대가 말씀 듣는 그 모습을 못 배우잖아요. 구용부님도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조모님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교학교도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머릿돌 가정학습을 할 때 부모님이 이제 같이 듣는, 아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돌을 풀어달라는 부탁은 제가 하지 않겠는데, 어머니, 머릿돌 푸는 거 정도는 좀 확인해 주십시오. 푸는 거 정도는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얘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이니? 이거 한 번 정도는 좀 물어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좀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좀 틀어주십시오. 가족 안에서 그 시간이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픽스가 돼가지고 좀 정해진 시간에 틀어주십시오. 가능한 한 주일 오전에 트는 걸로 이렇게 가정이 좀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좀 그게 습관이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아침답게 부지런히 주일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럼 그 어머니가 아름답진 않은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에 좋죠. 예. 그래서 주일 아침을 그렇게 잘 시작하기 위해 토요일엔 좀 일찍 재워달라고. 예. 때로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찡찡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렇게 찡찡대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러겠죠. 얘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근데 부모님께 예, 그러네요.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 영상이요, 어디서 유튜브 다운받아가지고 틀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학교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일주일 내내 회의하고 교제하고 모든 학년 선생님들이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교육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여기고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값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준분반이든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이든 값진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언급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좀 잘 협조해 주시게끔 호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좀 부담을 드릴 필요도 있는데, 어머니 지금 비대면 교육에 온라인 교회학교 신앙교육을 잘 신경 쓰지 않으시면 당장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적되면 터집니다. 나중에 얘 왜 구원 잘 못 받냐고 그러지 마시고 누적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주를 신경 써 주십시오. 매주 신경 써 주시면 저희는 그 이상으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도와달라는 그런 좀 강한 호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결국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제안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던 장소가 바닷가였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그래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잖아요. 그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진실된 마음이 다시 한번 입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용기를 내도록, 결심을 하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 불렀던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봉사,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 소홀했던 아이들 신앙 교육,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너 왜 그랬냐라고 우리를 물리치시질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부르신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할래 안 할래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너 솔직히 나 사랑하잖아. 아, 그럼요, 주님.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우린 그 마음의 고백 하나만으로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면서 전보다 더 주일 말씀을 반듯하게 챙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 주일 말씀 잘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다시 시작되면 실시간 라이브 이제 없어요, 우리한테는 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들보다 먼저 머릿돌 과정학습을 챙겨서 좀 보십시오. 그래야 분반의 영역이 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학년교사 모임도 이제 내가 좀 예배답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교사 모임을 좀 기분 좋게 다시 참여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줌으로 교사 모임할 때 이런 경우에 이게 교재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안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죠. 접속은 됐어요. 학년교사 모임에. 그런데 화면까지 켜져 있으면 참여고 화면을 끄고 있으면 시청. 화면을 켜고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여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면 청취입니다. 청취. 우린 시청도 청취도 아닌 참여. 온라인 상으로라도 대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대면하려고. 누가 내간증하는데 뒤돌아보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그 무례한 거예요. 자, 제가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교제하고 회의할 때 화면 끄는 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을 때 화면을 켜고 손만 보이게 하시든가. 화면을 끄는 건 정말 실례입니다. 뭐 언젠간 줌 교제 에티켓이 정리될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모임과 교제에선 예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이란 뭐냐? 우리에게 주일이란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가 나왔죠. 마태복음 강해 제6권 10권 중에서 제6권 25페이지에 주일이란 무엇인가가 정의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까닭은 단지 그날에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지키기 위한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배우며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날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주일 오후에 전도하고 찬양대원은 찬양 연습을 하고 교회학교 교사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날이 주님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을 우리는 오락을 즐기며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날을 중요하게 보냅니다. 결국 주일은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이면서 주님께 다 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에너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주님 제가 이 날만큼은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다 드린 날이 돼야 그게 진짜 우리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처음부터 말씀만 딱 챙겨듣고 끝나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주일은 듣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사실 제대로 살아보는 날이고 최고조로 헌신하는 날입니다.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교회에 모여서 충분히 하루를 다 드린 날이 주일인데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교회학교 시대에도 우리가 주일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싶다면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이 의논하면 왜 계획이 안 나오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주일이 변질돼도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은 여전히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주일을 정말 드릴 수 있는 날로 다시 복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주일로 되돌려 놓자라는 얘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선생님들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 신앙교육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인지도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분반 사례 교육에서도 필요한 교육과 지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